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 시간입니다.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오늘 수요일날은 기도일에서 생각해보는 날이죠. 오늘은 특별하게 아침부터 제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묵상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묵상이 됐습니다.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교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더라. 오늘이자요 제가 아침부터 계속 이 말씀 찬양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묵상이 됐습니다. 머리에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 몇 달 전에는 한 5개월 전에는요 그 거룩한 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백마탄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속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나게 했습니다. 머리에서 계속 하루 종일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환상처럼 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계속 머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하고 기도로 들어갈까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요한이 본 내가 21장에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지 않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곧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우리가 21장 찬양한 이 곡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비쳤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그 다음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근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다음에 그 성의 성곽에는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선사의 측량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죠? 성 안에서 내가 성자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근데 정말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 근데 그리스도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면요, 어떻게 된다?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결코 우리하고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거짓말하는 자, 가증한 일, 그 다음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거룩한 성을 원래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계속 믿다 보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 사랑까지 덧입혀지면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친구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요. 거룩한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나 가증한 일을 하는 거나 속된 것이나 속된 것들이 우리를 지나가요. 그죠? 내 옆에 친구가 있잖아요.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거짓말하는 자, 나도 거짓말장이고 지도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내 옆에 친구를 보면 압니다. 그죠? 친구를 보면 아는데 내 옆에 친구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그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거룩한가? 내가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맨날 나한테 가스라이팅하고 거짓말하고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내 옆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나도 같은 부류가 아닌가? 같은 부류끼리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옆에 친구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친구로 삼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찬양하고 싶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인데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거룩하게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가고 있는가? 시편 25편 1절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서 원한 것은 애로울지라 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얻은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 마음과 이웃을 잘 다스리게 원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장막을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산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예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걷는 것이죠. 십자가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성부 하나님을 만난 시편 15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해지면 자기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정직과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증거죠.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일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서 원한 것은 애로울지라 하되 변하지 아니하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리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5편의 말씀에 응하려면 누군가 정직하게 행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군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에서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눈은 망령의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을 해로울지라 변하지 아니하며 이런 자들이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누군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아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나 행악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편 15편의 말씀에 응하는 자들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거룩한 산에 사는 자는 누군가 봤더니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사는 자들이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의 성산에 살고 장막에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시록은요. 1장부터 21장, 22장까지 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를 세우는 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도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뭔가? 기도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도죠. 우리가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 만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깊은 기도 생활을 위한 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요, 성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기도. 성막 기도는 무엇인가? 내 안에 있잖아요. 성막. 모세의 성막. 내 안에. 성막은 바로 있잖아요. 예수거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오셔서 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성막에서 제사장들 한 길과 똑같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거든요. 주님께서 가신 길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요 한 일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막을 딱 해나 그러면요, 문을 딱 들어가요. 동문으로 나 있잖아요. 동문으로 딱 들어가면 먼저 번제단이 나와요. 번제단에서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에서는 뭘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예수님께서 물두멍은 뭡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번제단하고 성수 사이에. 그 물두멍은 바로 세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에는 이 세 가지 의미는 바로 그죠? 떡상, 진리의 말씀, 떡상, 촛대, 성령의 내주임재, 그죠?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이렇게 분향단에서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만남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게 성소 생활이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도 똑같죠. 지성소에도요 법궤가 나와 있는데 법궤 안에는요 3가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알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잔느기용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알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럼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면 있잖아. 어떻게 되는 내가 예수님 만나던 증거죠. 근데 이 말씀에 응하지 않고 말씀에 응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내가 거짓말하고요. 남의 허물을 말하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항상 기도를 해야 되네.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말씀과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 찬양을 틀고 기도하거든요. 말씀 찬양을 틀고 기도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시편인데 시편을 1장부터 100장까지 계속 틀어요. 틀고 나서 틀고 듣고 기도하고 또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좋은 책을 읽는 것도 기도에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깊은 기도 생활을 위한 편지 한 가지만 이제 소개할까 합니다. 지혜로운 영적 동반자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페넬롱은 쓰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사람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의식하는 사람이 전혀 자신과 공통된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의 보물을 빼앗으려는 사람과 함께 편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는 즐거움은 믿음이 주는 즐거움과 영입할 수 없습니다. 그죠? 상대방의 본성적인 상냥함에 대한 고마움, 진지한 우정의 결속, 또는 서로 도움을 주는 데서 우러나는 존경심 등에 의해 이어진 친구들과의 우대는 깰 수도 없고 깨서도 안 되죠. 만일 우리가 친밀함과 확신을 가지고 교제해온 친구들과 완전히 헤어지려 한다면 그들이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지 말고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그들과의 교제를 줄여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을 만나면서 그리 친하지 않은 친구들보다 더 가깝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한 충고를 해줄 수 있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그 정도 일이나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마음이 그 친구들 때문에 방해를 받거나 혼란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그들을 위해 봉사하며 충성한 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본질적인 상냥함, 고마움, 우정,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사람이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 착함이, 진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 안에 없다면, 그 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의롭게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데, 선량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들과의 우정이 있어요. 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의 우정도 소중해요. 하지만 천천히, 그죠? 내가 방해를 받거나 혼란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적정한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내 안에 쑥 들어와서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거나 나의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서 있는 어떤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만남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상태가 정말 위험하게 됩니다. 그죠?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담대하게 거듭나지 않은 친구들과도 독립하여 자유로이 완전히 주님께 완전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헌신은 곧 봉개의 위험을 받습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막 완전히 친밀하게 돼가지고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믿는 사람 같았습니다. 말씀도 읽어요.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있잖아요. 응? 정말 그런 사람들과도요 완전하게 인간하게 들어가면요. 인간 안에 들어가면요. 서로 이제 인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 헌신은 곧 붕괴 위험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뭐냐 그러면요. 사람과 너무 친밀한 너무너무 막 찰떡궁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래서 만약 우리가 유순한 성품의 열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그런 친구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비록 그 친구들이 선하고 정직하고 정실하며 세상의 시각에서 우리 우정을 완전하게 해주는 온갖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감염되어 있으며 성품에 착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이처럼 존경할 만한 특성이 없는 우정은 단번에 희생시켜야 합니다. 아주 작은 대가를 요구하는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위한 귀중한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복권. 그죠? 영원한 구원을 위한 귀중한 안정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정장치가 뭐냐? 십자가도입니다. 세타적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있잖아요. 정말 본성적으로 착하고 그 사람이 엄청 착하고 착해요. 좋아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과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원은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은 정말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바라세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더 헌신하길 바라십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때로는 자녀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사랑하라고 막 사랑해달라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약간 있잖아요. 그들을 좀 매몰차지만 뒤로 물러게 해야지만이 그들에게서 약간 뒤로 물러서 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나님께 더 깊이 기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혜로운 영적 동반자를 구하십시오. 자, 프랑스 패널 이야기입니다. 교만을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만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택한 바른 방법을 과실하지 마십시오. 온유하고 마음으로 겸손하십시오. 자, 그러십시오. 내 생각이나 나의 생각과 나의 택한 발언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 교만입니다. 정말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죠. 저도요 교만과 엄청나게 많이 싸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나와의 전쟁이죠. 계시록을 보냐 그러면 계시록 보니까 기도는 바로 내 안에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 투쟁이 기도로 나옵니다. 근데 교만과 싸움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교만. 자꾸 나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쁘게 보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너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나를 봅니다. 그죠? 비록 표면적으로 날카롭고 예민한 기질이 예기치 않게 폭발하여 거칠게 보여도 그 중심은 쉽게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교만. 그 다음에 정으로 들어오는 어떤 것들, 정과 욕심, 그 다음에 교만, 이런 모든 것들을 있잖아요. 십자가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죠? 정직한 영을, 정직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요, 나와 연합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더 중요시할 때, 친구들과 관계성, 어떤 중요시할 때는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연합이, 나와 좀 모르는 하나님과 내가,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편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내가 사람들과 더 친하고 그러면요, 기도는 안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혼자 좀 고독할 때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죠? 혼자.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며, 교만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영원한 지혜로운 영적 동반자를 구해야 된다. 지금 제가요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딸하고 아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방해를 하네요. 그죠? 예배를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인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패널 깊은 기도 시간으로 연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말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찬양을 곡을 하고 나서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의 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세마포옷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있잖아요,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옳고 바르고, 그거 상관이 있어요. 정말 그렇던 것 같아요. 근데 도덕과 윤리적인 것도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높은 한 단계 높죠. 윤리와 도덕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아름답고 고상하고 품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우리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그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부심은 거룩이죠. 그죠? 거룩이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인 것 같아요. 거룩하지 못하면 먹지도 말고 그죠? 금식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자부심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예배 시간에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